아멘. 저는 지금 신앙의 기본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방학 동안 또 이런 우리 베케이션 기간 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동안 가장 우리 신앙의 기둥이라면 기둥이 될 만한 5가지 기둥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납니까 여러분?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선교, 이렇게 5가지 기둥을 말씀드렸고, 지난주와 저지난주를 말씀해서 제가 이 기둥을 세우는 파운데이션을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죠.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가 파운데이션과 기둥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정말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제가 방학 8월 말까지 정말 중요한 또 기본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요, 첫 번째는 자족입니다. 자족. 이 자족은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입니다.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환경과 상관없이 스스로 갖는 만족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미국에 살면서, 이 풍요한 곳에 살면서 불만족스럽게 불평불만하는 것은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풍요하면 우리가 항상 만족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풍요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평안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지금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저는 지금 60이 조금 넘었습니다.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60년 기간 동안 제가 봤을 때 제 이전의 삶을 살았던 분들은요, 전쟁의 고통, 우리 한국 역사로 본다면 6.25 사변을 겪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전의 분들, 1900년대 초에 사셨던 분들은 일제치하를 경험했던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 전의 상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바로 60년대 이전이었습니다. 60년대 이후에 1970년대 이후에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되면서 그래도 좀 풍요롭게 삶을 사는 겁니다. 지금은요, 정말 한국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모든 것이 굉장히 편리해지고 또 글로벌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만족하고 삽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 시대를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싶어요. 불만족 제조기 속에 우리는 들어가 있다. 지금 모든 것이 불만족합니다. 여러분, SNS 보십시오. SNS에 보면 누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것들 보면요, 아주 좋은 곳에 가가지고 멋진 곳에 사진 찍고 멋진 음식을 먹는 그런 사진들을 올리면 우리는요, 상대적 박탈감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늘 남과 비교하면서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얘기해요. 너는 부족하다. 너는 더 가져야 된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요, 어쩌면 이 세상 자체가 불만족 제조기인 것 같아요. 어릴 때 읽었던 이솝 우화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매일매일 농부가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를 발견했어요. 황금알을 낳아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침 일어나면 알이 하나가 뚝 떨어져 있습니다. 황금이에요.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이 농부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처음에는 황금알 하나씩 낳아주는 게 감사한데 지나다 보니까 하나가 부족한 거야, 자기는. 아니, 이왕이면 좀 많이 낳아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 뱃속에 있는 황금알을 내가 다 가져야겠다, 한 번에. 그래서 그의 배를 갈라버렸습니다. 처음 듣는 것 같이 여러분 들으시는데 다 아는 스토리죠. 그 후로부터 농부는 황금알을 갖지 못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탐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들 감사할 수 없어요.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인간의 불만족을 이 스토리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자족하는 은혜가 없다면요, 신앙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인 감사라는 것을 피워낼 수가 없습니다. 하루 한 개의 황금알 같은 오늘의 은혜, 일상의 은혜를 만족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이미 쏟아 부어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늘 없는 것만 불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호송을 받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옥중서신을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말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은 옥중서신입니다. 옥에서 기록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가 뭐라고 여러분 이해합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옥에서 있는 사람이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Rejoice in the Lord. 그냥 rejoice가 아닙니다. In the Lord. 사도 바울은 지금 아주 극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캄캄한 이 감옥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Rejoice in the Lord. 예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게 신앙이라고 봐요. 신앙은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내가 나약해지고 좌절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Rejoice in the Lord. 여러분, 어떤 지금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결핍의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족의 원리를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원리 다시. 시작. 자족은 결핍을 통해 체득하는 영적 훈련이다.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1절 1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당시에 이 그리스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이 그리스 지역, 그 당시에 그리스 전체 문화 지역인데 그 지역에는요 스토아 철학,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스토아 에피쿠로스 여러분 공부했잖아요.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스토아 철학자들이 자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자족이라는 아우타르케스라는 이 단어입니다. 아우타르케스. 이 스토아 철학자는요, 인생의 불행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자꾸 동요되는 것 때문에 온다. 그래서 환경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안 만들자. 그러면 내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산속으로 올라가던 속세를 피해서 산에서 돌을 닦으면서 이 아우타르케스를 추구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하다, 만족하다. 사람들 안 만나고 어려운 환경 안 만나고 그렇게 아우타르케스 이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자족은 이런 자족이 아닙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자기 체면과 완전히 다른 그런 아우타르케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 뼈저린 추위를 겪고 있습니다. 동역자들이 배신을 당했습니다. 굶주림과 육신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감옥의 한복판에서 그는 외치는 거예요. 나는 자족하다. 나는 자족하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자족함의 선포는요, 자연스럽게 그냥 취적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기 보니까 나는 11절에 나는 자족을 뭐예요? 배웠다 그랬어요. 자족을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배웠다라는 단어가 뒤에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하고 이 배우노라 단어가 같은 우리 한국말로는 배우노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단어가 다릅니다.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이 앞에서 쓴 단어는요, 에마돈이라는 단어 씁니다. 에마돈. 이것은요, 경험을 통하여서 몸으로 체득했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요, 태생적으로 힘든 상황을 무던하게 그렇게 넘기면서 만족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성격으로 따지면요, 우리가 요즘 표현하는 스타일로 따지면 아주 깐깐하고 깐족되는 스타일, 아주 깐깐한 엘리트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가말리알 문하에서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왕족 출신이었어요. 왕족의 그 족보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프라이드가 셌는지 몰라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자신에 대해서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잘못된 신앙에 빠졌다고 하면서 옥에 갇혔던 사람이었어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극심한 이 결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철저히 깨어졌습니다. 이 훈련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의 상황들을 통하여서 그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 자아가 깨졌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만족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내면에 본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본성, 죄의 본성이에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속에 잘못된 죄의 본성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끝없는 욕망입니다. 욕망.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표현이에요. 잠언서에 보면 거머리가 두 마리가 있는데, 거머리에게 두 마리의 딸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고 하는지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거머리가 계속 딸이 다고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거머리 아시죠? 거머리는 몸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네팔에 가서 네팔 거머리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한국 거머리는 냇가에 가서 이렇게 놀다 보면 몸에 붙어 시커멓게 있는 게 그게 그 한국 거머리인데, 네팔 거머리는요 날아다녀요. 그래서 언제 내 몸에 붙어 있는지 몰라. 산에서 내려오는데 지난번에 가서 우리가 보니까 다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같이 갔었는데, 그때 우리 이동 장로님 몸에 붙어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보니까 붙어 있어. 피를 빨아먹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거머리는요 붙어서 쫙쫙 빨아먹습니다. 피를 빨아먹어요. 우리의 욕망을 그렇게 비유했어요.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고, 둘을 가지면 넷을 가지고 싶고. 우리 미국 올 때 그런 마음 가지지 않습니까? 미국 오는 자체만 해도 기뻤어요. 들떴어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방 2개 있는 아파트를 얻고 너무나 만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 2개 있다 보니까 3개가 필요해. 3개를 가졌어요. 방 3개로 만족합니까? 이제 집 사야 돼.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계속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좀 듣기 때문에 제가 좀 조크를 할게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에게 100만 년은, 우리에게 100만 년은 하나님에게 얼만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100만 년은 나에게는 1초 같지? 그래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에게 100만 달러는 하나님께 얼만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1불 정도 되지? 그렇습니까? 그리고 머리가 샥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1달러만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니까 하나님이 그래 줄게. 1초만 기다리라. 그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간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늘 내 중심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욕망이 끝이 없어요. 두 번째, 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합니까? 피해의식 때문에. 피해의식.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한의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엉어리진 한의 정서 때문에 우리는요 늘 만족 못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미국에서는 그런 경우 잘 없지만 한국에서 차 운전하다 보면요 같이 접촉사고가 나면 나와가지고 너 몇 살이야? 몇 살 따져서 뭐 하는 겁니까? 나를 무시해. 왜 이렇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민족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 번째는요, 비교의식입니다. 늘 다른 사람과 내 처지를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면서 직장에서 살면 되는데 내가 일하면서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가 다니는 직장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요. 내가 사랑하면서 결혼해놓고도 내가 이 사람하고 계속 살아야 되나? 내가 이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부부간의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직장이 있겠습니까? 완벽한 배우자가 있겠습니까? 완벽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님의 교회 완벽한 교회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 허성현 목사 완벽한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줄 알고 우리 교회에 왔다면요, 여러분 가셔도 돼요. 떠나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완벽한 교회 찾으셨습니까? 완벽한 목사님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곳에 가자마자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왜? 우리 자신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도 없고요,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쩌면 내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도 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그 사람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결핍 속에서 자족을 배우며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민자로서 삶의 결핍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이곳에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누릴 수 있었던 그 많은 것들, 보장된 직장이라든지 안정된 경제적인 조건이라든지 학벌, 신분, 미국에서는 다 통하지 않아요. 우리는 온통 결핍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센시티브해요. 민감해졌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한국에서는 이렇게 많이 부부싸움 안 했어요. 그런데 미국 와서 더 많이 부부싸움 합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 결핍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왔는데 그렇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늘 불만스러운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 불만스럽고, 남편에 대해서 불만스럽고, 자녀에 대해서 불만스럽고, 교회에 대해서 불만스럽고. 이민교회가 한국에 있는 교회보다, 본토 교회보다 이민교회가 더 많이 갈등이 많답니다. 갈등이 많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속에 결핍이 꽉 차 있으니까 갈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런 각박한 이민의 환경 속에서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을 훈련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여러분, 자족은요, 스스로 주어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지의 결단이에요. 하나님, 자족하겠습니다. 자족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온갖 결핍의 환경 속에서 그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내가 배웠습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결핍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보호하심을 나는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에서 배웠노라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하고 다릅니다. 단어가 뭐예요라는 단어. 이러면 이런 재밌죠. 뭐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진짜 뭐예요입니다. 뭐예요. 비밀스러운 진리입니다. 비밀스러운 진리. 이렇게 궁핍 가운데서 또 어떤 상황에서는 풍부 가운데서 나는요 하늘의 신비한 비밀을 배웠어요.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 사도 바울은 가난과 굶주림 가운데서 참아내는 인내력을 배운 것뿐만 아니라 풍부함 가운데서도 배부름 가운데서도 처할 수 있는 그런 비결도 함께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일체의 비결입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가난하고 힘들 때 사람이 비굴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유하고 성공할 때 인간은 교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비결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저는 밸런스입니다. 밸런스. 잘 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사업 잘 돼요? 주식 투자했는데 주식이 잘 돼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여러분, 힘듭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이 여러분 좌절케 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하면서 영적인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이게 저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악시오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풍부합니까? 잘 나갑니까? 잘 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모든 것이 막 묶이고 안 풀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음성 듣겠습니다 라고 악시오스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이게 일체의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배고픔 속에서도, 배부름 속에서도, 풍부 속에서도, 궁핍 속에서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여기서 진짜 자족함이 나오는 거예요. 자족. 여러분, 그래서요, 이 우리의 삶의 무게 중심을요, 상황에 놓지 말고요, 십자가의 무게 중심을 놓으십시오.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내 눈으로는 환경적으로 많이 꼬이고 풀리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뚫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브레이크스루 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을 밸런스를 맞추는 겁니다. 이러한 자족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번 포인트 읽겠습니다. 시작. 자족은 확실한 백을 소유한 영적 자존감이다.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세상을 떠나서 그냥 자신이 세속을 떠나가지고 그냥 기도원 같은 데서, 수도원 같은 데서 있으면서 자족한다, 자족한다,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하듯이 자족한다, 자족한다, 그렇게 삶을 살았지만, 바울은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온갖 고난과 아픔을 다 겪어가면서, 하나님, 이건 내 힘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난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요즘 우리가 나오는 책들, 긍정에 관한 책들, 뭐 긍정적인 그런 얘기들, 마인드 컨트롤 그런 책들 보면요, 스스로 할 수 있다,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라,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가 막 나오고 그렇게 합니까?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플러그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기 전에는요, 먼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인간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요. 인간은요, 아는 것만 알고요,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우리 교회도 박사가 많으신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시다. 여러분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만 아는 거예요. 그 부분에만 여러분 박사세요. 그 다음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몰라요. 우리 의학 전문가 분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목사님, 의학도 정말 너무너무 복잡하고 의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느끼는 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리학 공부하시는 분도 마찬가지. 인간은 아는 것만 아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지구는요 80억 인구를 싣고, 사람들을 싣고 지금 자전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자전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공전하는데 머리가 하나도 안 아파요. 지금 왜 그래요? 중력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한계 때문에. 인간은 보는 것도 가시광선 안에만 볼 수 있어요. 가시광선 안에서 반사되는 것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나머지는 못 봐요. 뭐 적외선으로 못 봐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들어요. 가청 주파수 안에 있는 것만 들을 수 있어요. 높은 소리 못 듣습니다. 낮은 소리 못 듣습니다. 아마 이곳에 지금 개미가 기어 다닐 겁니다. 개미 소리 들리세요? 개미도 여러분 무게가 있고요, 마찰음이 있을 겁니다. 가면서 마찰음, 카페트를 지나가면서 마찰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못 들어요. 왜? 너무 낮은 소리니까. 인간이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인간의 대단함을 저는 인정합니다. 우리 인간 대단합니다. 지혜 대단하고요, 뭐 스마트폰 보면 대단하고요, 지금 뭐 스페이스 X 이런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는 것만 아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께 연결되어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플러그인 시키는 삶이에요. 다윗 보십시오.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골리앗이, 아니 이렇게 어린애가 나를 공격하려고, 넌 나한테 싸울 수 있느냐라고 큰 소리 쳤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나오거라. 물맷돌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그건 결과죠. 물맷돌을 도구로 사용했었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플러그인 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합시다.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가정의 신방을 해다 보면 사진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한 40대, 50대까지는 아내가 남편의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대부분 보면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그런데 한 55세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요, 바뀌어져 있어요. 남편이 아내 붙잡고 찍어요. 몇 가정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자들은요 갈수록 약해져.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져. 여성보다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팔짱을 낄 존재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남편도 떠나고요, 아내도 언젠간 떠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오스트리아 철학자, 정신과 의사였던,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책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2차 대전 당시에 3년간 아우슈비츠 죽음의 수용소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3년간. 독일군이 매일매일 유대인들을 세워놓고요 점호를 합니다. 아침마다 점호를 합니다. 눈에 초점이 없고 삶의 의욕이 없는 사람들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가스실로 보내버립니다. 이걸 보면서 이 빅터 프랭클이 살아남은 사람과 죽어가는 사람의 차이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그런 치료법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의미치유라고 로고테라피라는 치료법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극한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삶의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표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사에 적극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뭔가 그 목적을 붙잡고 삶의 의미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삶의 태도와 표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속에서 자기의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깨어진 유리자국으로 매일매일 면도를 했습니다.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눈을 아주 부릅뜨고 반짝반짝하게 하루를 그렇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그곳에서 풀려나와서 로고테라피라는 이 원리를 가지고 치료법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족은요 그냥 나이브하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환경에 이렇게 해서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현실 도피적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자족한다는 것은요 극심하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더 적극적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치열한 태도입니다. 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면서 외치면서 그냥 될 대로 되라 아닙니다. 내게 주은 시간, 내게 주어 있는 물질, 내게 주어 있는 은사를 가지고 매일매일 치열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자족의 진정한 의미예요. 저는요 유학 시절 참 결핍이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자주 간증을 했지만 아버님이 중풍을 앓으시고 아버님이 하시던 사업을 받아서 운영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저를 콜링을 하셔가지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 와서 신학교로 공부를 하면서 1998년, 7년, 8년 그때 한국에 뭐가 있었습니까? IMF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저희 집과 교회까지의 거리가 35마일이었어요. 35마일 거리를 일주일에 3번, 4번을 다녔습니다. 전도사로서. 그렇게 다니면서 제가 사역 목회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공부하면서 주유소에서 일도 하고요. 햄버거 가게에서 일을 하고요. 햄버거 가게에서 주방장 했습니다. 제가 이런 주방장 출신입니다. 근데 주방장이 말이 주방장이죠. 계속 양파 썰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썰었습니다. 너무 매워가지고. 그런 기억들, 또 청소도 했습니다.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된 어떤 분이 주신 현대 엑셀을 타고 다니면서 결국에 나중에 그게 프리웨이에서 스탑했지만 그렇게 끌고 다니고
아이들 우유를 먹이기 위해서 WIC, WIC 정부에서 하는 그 보조 프로그램,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 WIC을 신청해서 받아가면서 그렇게 제가 아이들 양육시켰습니다. 정말 그때 생각하면요, 빛이 날 시기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와우,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한테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받고 내가 물질적인 어려움 없이 살았는데 미국 와서 정말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정말 힘들었어요. 잠을 못 자고 몸도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와우,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켜 주시는구나. 그리고 채플 때마다 예배 때마다 참석하면요,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주 품에 품으소서.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막 이 찬양 부를 때 막 눈물이 졸졸 나는 거예요. 왜 눈물 흘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너무나 말씀을 받을 때 너무너무 말씀이 정말 꿀과 같은 그런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늘 선포했어요. 하나님, 제 인생이 지금 최고의 시간입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행복까지 최고의 행복한 시간입니다. 전 스스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진짜였어요. 그 시간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시간들이 없었더라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이민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저는 목회자로서 그냥 책만 봤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조금씩 경험해 봤어요. 하나님이 목회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주셨구나. 돌이켜 보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한 50년 전에 이민 와가지고 초기에 주유소를 오픈했는데, 주유소를 오픈하고 투자를 해가지고 주유소를 오픈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계획을 잡아서 플랜을 다 잡았는데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하루 이틀을 그냥 꼬박 잠도 안 자고 주유소에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안 나오니까요, 본인이 해야죠. 오너가 해야죠. 그러면서도 그때 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 정말 절박하게 찾았습니다. 절박하게 하나님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은혜 다 빠져나갔어요 하면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경우 봤어요. 그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 하나님 더 의지하라고, 하나님 더 찾으라고요.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이 잘 되고 계십니까? 부유하십니까? 주식 투자했는데, 한국에 주식 투자하고 왔는데 대박 났습니까? 예,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도 악시오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배부르고 잘 나갈 때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때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아세요? 여러분, 간섭하십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 전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 힘듦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도록 하십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배부른 상황입니까? 풍부한 상황입니까?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풍부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없는 지금 불만족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무엇을 택할 것인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감사, thank라는 단어는 think에서 나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think 하면 thank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면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아요.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게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같이 함께 옆에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교회 나와서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건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와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과 비즈니스에 작은 비즈니스지만 비즈니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내게 주어진 것으로 감사합시다. 자족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족해야 돼요. 지금 있는 것에 가족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복을 얹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아멘입니까? 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보너스의 은혜를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명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유명한 자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풍족하게 살아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가장 부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함께 부릅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